이 여성의 이름은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2011년 40년형을 선고받은 그녀의 죄명.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성경학교로 우리 어린이 선생님한테 특별한 부탁을 받았는데, 이제 2부 예배 때는 어린이들이 같이 올라와서 본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2부 예배 때 어린이 설교를 좀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1부 예배는 우리 어른들용, 2부 예배는 어린이용,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린이용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인물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큰 용사이고요. 여러분, 성경에 큰 용사라는 말이 2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은 혹은 어떤 사람들은 큰 용사더라 라는 그런 표현이 22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큰 용사여 라고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하신 적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물론 큰 용사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딱 하나 있다니까는요. 누굴까요? 오늘 주인공입니다. 다윗이요? 기드온. 집사님 어떻게 아셔요? 맞습니다.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큰 용사하면은 여러 사람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있고요. 여호수아, 삼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기드온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를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 우리가 보통 300명의 용사라고 하잖아요.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사람인데 큰 용사여라고 할 만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것은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정말 13만 5천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긴 그것만 이렇게 딱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화요일마다 사사기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제 7장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마침 사사기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부터 지금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한 2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기드온, 그만큼 기드온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아요. 성경도 그렇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근데 아쉬운 거는 화요일 날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소수만 진짜 이 정말 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바라기는 지금 화요일 날 사실 교회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안식일도 이렇게 교회 오기 쉽지 않은 세상인데, 화요일까지 온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요즘 참 좋은 시대예요. 집에서도 여러분 바로 그냥 핸드폰만 들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일이 바빠가지고 혹시 또 피곤해가지고 교회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라도 핸드폰 우리 밴드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밴드를 통해서라도 말씀에 함께 참여하시고
혹시 그 시간에 못 참여하셨으면 또 우리 유튜브 홍성재림교회 들어가시면 지난 설교, 지난 화요일 예배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설교라도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의대 받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2달 가까이 이 기도원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 맞긴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기드온을 보자마자 큰 용사여라고 했는데 사실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하기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든단 말이죠.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용사는 아니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 기드온이 살던 이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 당시에 기드온이 살던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한 번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7년 내내 와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건 먹을 것은 다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남겨두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함이 엄청 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같지 않나요? 정말 먹고 사는 이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이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랗게 표현된 뭐가 눈에 띄나요? 또. 네, 또. 또라는 말은 뭐예요?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최소 2번 이상은 그랬다는 거죠? 그죠? 또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 일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뭐 실수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뭐 이야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뭐 2번, 뭐 3번, 뭐 이해합니다. 근데 4번 막 계속 이렇게 막 반복이 되면 그것도 똑같은 실수를요.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보면은 이 사사기에 아주 중요한 그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사사기에 그 반복되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면 평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받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막 먹을 것 떨어지고 막 궁핍하니까 그다니까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이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근데 이 사사기에 보면은 12 혹은 13명의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12 혹은 13의 사사가 등장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예.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게 계속 반복이 될게 동그랗게. 예, 평안하면 범죄하고 또 심판받으면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평안이 찾아오면 또 범죄하고. 그러니까 사사가 12번 나왔다는 것은 12번 범죄했다는 그런 얘기랑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범죄한 내용이 3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기니라. 이게 처음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런 범죄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막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막 힘드니까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평안하니까 또 뭐 했다고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3장 12절에는 두 번째 또 여기서부터 또가 나오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을 행하니라. 그래서 이번엔 에훗을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4장에는 에훗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심판받고 부르짖을 때 드보라와 바락을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지금 네 번째예요. 근데 앞으로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계속해서 또가 나와요. 또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를. 그렇지 않나요? 또 범죄하는, 또 실수하는, 또 넘어지는. 그래서 사사기 보면 참 답답해요. 얼마나 속 터지는지 몰라. 야, 진짜 아무리 미련해도 그렇고 아무리 정신 나가도 그렇지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사사기 보면은 여러분 그런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 하는데 사실 저는 이번 사사기를 연구하면서 저는 감동받은 거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을 또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또 범죄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마음 아파하시고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정말 구원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러고는 또 구원하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혹 우리가 그런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궁핍함이 심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희망을 보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또 범죄해도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이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경우가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고개가 갸우뚱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이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을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돼서 수확만 하려고 하면 이거 이제 가을이 됐네. 또 이제 수금하러 가야지 하고는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확한 거 뭐 소, 나귀, 염소할 것도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제 뭔가 밀을 조금 수확하긴 했는데, 여러분 타작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타작은 이 넓은 마당에서 하는 게 타작이에요. 그렇죠? 막 도리깨질 하고 하려면은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어디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포도즙 틀에서. 그 좁은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또 쳐도 이렇게 와서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가지고 눈치 보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큰 용사여.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거 인정합니까? 여러분 잘생긴 사람한테 잘생기셨네요 하면은 뭐 그건 그렇지만, 못생긴 사람에게 미남이시네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이거 누굴 놀리나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기드온의 마음이 그래요. 지금 막 무서워가지고 이 포도즙 틀에서 수확하고 있는, 타작하고 있는 나한테 와가지고 큰 용사요 그러니까 나 누굴 놀리나 지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근데 이번뿐인가요? 이 기드온에게 이제 큰 용사여 하시고 이제 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이신가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주님이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주님이신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뭐 염소 새끼 잡고 뭐 음식도 하고 국도 끓여갖고 갖고 왔을 때 그걸 반석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해가지고 그걸 올려놓고 국도 부으라 해가지고 부었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막대기 끝을, 지팡이 끝을 그 반석에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음식을 태워버립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하나님이셨군요 하고는 막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는 그 기드온에게 네가 죽지 않을 거다라고 안심시키신 다음에 한 가지 또 명령을 내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그 밤에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지금 니네 집에 있는 그 우상들 다 때려 부수라는 것이에요. 바알상, 아세라상 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27절에 보면은 이에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하긴 하는데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뭐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을, 니네 집에 있는 다 우상을 다 찍어버리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누가 두려워요?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큰 용사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모습 보니까 좀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는 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용감하게,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보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쵸? 안 그런가요? 우리 아버지 맨날 하신 이야기가 그건데.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내가 다 믿겠다, 내가. 맨날 그러셨거든요. 근데 봤어요, 이 기드온은.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이 기드온 잡아 죽이려고 옵니다. 우상, 우리가 믿는 신을 다 뽀개버리고 하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 아버지 아세라가 아주 현명한 말로 그 사람들 돌려보냈는데, 또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요.
아까도 했지만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 거 보니까 지금 무슨 때예요? 예, 수확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제 수금하러 가자 하고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사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다 모여라. 예.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기드온이 나팔 부니까 이 기드온이 그 우상을 다 깨부셨다는 소문이 이미 다 퍼졌거든요. 이제 개혁의 상징이 된 겁니다. 그 개혁의 아이콘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여들었어요? 32,000명.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32,00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물론 135,000명 그 미디안 그 군사들에 비하면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여전히 떨려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표징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그 보여주신 그 유명한 시험, 무슨 시험이 있어요? 양털 시험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기드온이 하나님이 불신해서 한 건 아니고 좀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더 깊은 확신을 갖기 위해서였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전히 떨려요.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양털 시험이 나오잖아요. 여기 양털이 있는데 이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 제가 믿겠습니다 했더니 다음날 보니까 진짜 짜니까 한 양동이가 물이 나와요. 아무리 이슬이 많이 내려도 그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아주 그냥 물이 푹 적신 것 같은, 땅은 뽀송뽀송한데 그거 보고 감동은 하긴 했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근데 사실 이슬 내리면 양털에가 더 많이 묻는 게 사실이거든요. 한 번 더 조금 이렇게 깨어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번엔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주변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셨어요. 진짜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주변에는 막 흥건한 물이 막 생길 정도로. 그래서 이 기드온이 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7장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32,000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기드온에게 내립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32,000명 모였는데. 여러분 많아요, 32,000명이? 뭐 적은 숫자는 아닌데 135,000명보다는 분명히 적어요. 여러분 싸움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 싸울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힘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싸움에서는. 근데 여기 보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라는 겁니다. 왜 줄이라고 했냐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32,000명 가지고 135,000명하고 싸우면 힘은 들어도 이게 불가능한 싸움은 아니에요. 한 명이 5명만 쓰러뜨리면 되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해볼만은 해요. 맞습니까? 해볼만은 하거든요. 뭐 우리 전쟁사에 보면은 작은 소수가 많은 사람들을 물리쳤던 많은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역사들이 있고. 그 해볼만은 하다고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겼더니 역시 전략이 좋았어. 역시 전략이 좋았어. 또는 여기 우리가 이순신 장군 얘기했던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까 뭐예요? 역시 된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 손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갔냐면 32,000명이 돌아갑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백성이 10,000명이라. 10,000명 남았어요 이제. 예, 32,000명 맞죠? 떠난 사람 22,000, 남은 사람 10,000명이니까 32,000이잖아요. 그래도 10,000명, 여러분 사실 싸움에는 물론 숫자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기예요, 사기. 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 숫자가 많아도 겁쟁이들 22,000명 같이 있으면 그 용감한 10,000명도 같이 떨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화요일 저녁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사람이 겁이 많거든요. 특히 뛰어다니는 벌레들에게 제일 겁이 많아요. 얼마나 막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거 안 무서워요. 근데 왜 뭐가 무섭냐면 저는 비명 지르는 집사람이 더 무서워요. 갑자기 막 옆에서 막 하면 저도 덩달아 놀라가지고 막 여러 번 경험해도 지금도 놀래요 저는. 그 옆에서 무서워하는 사람 있으면 이거 소용없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원 입장에서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그 겁쟁이들 22,000명 그거 같이 써봤자 이 남아있는 사람들 같이 사기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10,000명으로 132,000명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12척 가지고 133척 명량해전의 그 놀라운 승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10,000명으로 135,000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아직도 많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도 많으니. 왜요? 이 10,000명 가지고 이기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 또 우리가 해냈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도 300명 남을 때까지 다 잘라버리십니다. 그 마지막에 몇 명 남았냐면 300명 남아요. 300명. 그거 보고 기드온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해볼만 하다 그랬을까요? 아무리 하나님 받고 아무리 양털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겠다고 하셨음에도 이 기드온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명량해전 이야기 나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기드온이 떨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7장에 보면은 내려가라 이제 미디안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려가요. 두려워가지고. 이 아직도 많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주 하나님 한 분만을 남겨놓고 모든 다른 것은 포기하라는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남아있다면 그걸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붙잡는 그 조그만 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 아직도 많다 하면서 계속해서 잘라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이래서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많다 하시면서 이제 기드온이 아이고 할 때까지 이제 남겨두신 거예요. 300.
이 300 가지고 나보고 뭘 하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드온과 300명이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아직도 여러분들이 붙잡는 무엇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만 목이 빠져라 바라보는 그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너무 많은 즉에서 아직도 많은 일을 넘어 이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러니까 이 3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다 된 거 아니에요? 야, 내려가 이제 저 적군에게 이제 가라. 내가 저 적군을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했으면 아, 이제 게임 끝난 거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못 갑니다, 이 기드온이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용사여라고 하는 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10절에 만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면서 네 부하 데리고 적군에게 한번 가봐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진짜 부하 하나 데리고 적군에게 가요. 적군에게 갔다는 것은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두려워하거든 가라 했더니 갔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기드온에게. 이 300명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아무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승리할 거다라고 얘기해도 주저주저 하는 것이에요. 큰 용사 맞아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적군이 하는 이야기 듣거든요. 뭐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그 막사를 치니까 그 무너지더라. 그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야, 그 보리떡이 기드온이야. 기드온이 우리를 쳐서 무너뜨릴 거야. 그거 듣고는 이제 힘이 나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내가 내 손에 붙였다라고 했는데도 힘 안 나던 이 기드온이 적군 하는 얘기 듣고는 힘이 나요. 참 이상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왜 안 믿죠, 사람들이? 꼭 다른 뭔가를 봐야지만 이렇게 힘이 생기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0명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무찌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도 주저주저했냐면은 사실 이 세상은 숫자의 법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숫자에 의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나요? 하나님의 전쟁에는 이 숫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재림교회가 왜 요거밖에 안 되냐, 뭐 남은불이라고 하면서도 뭐 신천지 보니까 뭐 100만 명,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기껏 23만 명이라고 그러고 뭐 실제로 교회 나온 사람들은 뭐 10만도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어깨가 축 처지잖아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쟁, 이 마지막 때에 특히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전쟁은 숫자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는 법칙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을 때가 그랬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기드온을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고 양털 시험 2번이나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라고 했는데도 주저주저하는 이 기드온 보고 어휴 속 터져 하면서 정 못 믿겠으면 저기 적군한테 한번 가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한 번도 속 터져 아이고 이런 소리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드온이 뭐 할 때까지? 진짜 큰 용사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적군이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우상을 무너뜨리던 기드온이었어요. 그리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양털 시험을 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300명밖에 안 남았을 때 두려워서 주저하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큰 용사여. 이거는 기드온이 지금 큰 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면서도 여전히 두려워 떠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큰 용사여 라고 하지 않을까요? 용사의 용자 근처도 못 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용사여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큰 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큰 용사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두려워 떨던 기드온을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며 그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